지금 PPT에는 오타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러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다 정말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간증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만 찾고 늘 감사가 넘치고 저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음으로도 질문하겠지만 또 질문할 때가 있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신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안 되는 어떠한 그러한 문제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다가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답변을 우리가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문제를 도무지 제가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래서 저는 그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저를 불러주신 것이었으며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 문제가 아니면 저는 주님을 아마 못 만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아마 오늘 이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찬송과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알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동일한 답변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즐겁대요. 기쁘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쁨이 마음에 충만히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2장 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주님의 구원 때문에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 찬송과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찬송과 같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을 받은 레위인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사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막 찬양하고 구원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사람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서의 구원은 1차적으로는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이나 또 암몬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앞장섰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사가 아닙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 이 찬양을 드리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사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말하며 구원을 선포하고 피가 흐르는 것을 집도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어린 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것을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찬송드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였던 레위인들의 고백도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 이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비하여서는 아마 지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지금 이 고백을 드리기 전에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의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완전히 구별되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보기 드문 것이었고 이러한 어떤 헌신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나 사사 중에서나 이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요,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 기억하시나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는요,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을 왕처럼,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기드온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했지만 그의 깊은 마음에 있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을 반영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그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이 낳은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냐?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것이 낫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혼자 다스리는 것이 낫다. 이 사사의 아들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래로 한번 살펴볼까요? 노래로 살펴봤을 때 사사가 어떠한 노래를 불렀나, 어떠한 찬양을 드렸나. 오늘 이 찬양은 구원의 감격을 막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여호와 한 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펴면서요. 이 찬양, 이 고백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앞쪽에 이런 찬송시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백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삼손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이러합니다. 내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았으며 내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았음이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한 후에 그 많은 적군을 이긴 것에 대하여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았습니다. 이 노래와 오늘 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당시에 삼손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구원받은 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볼 수 있기는커녕, 감사가 있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신명기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을 아시고 어떻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으로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멸절될 지경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그 자유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거나 정말 하나님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송축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전혀 없음을 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제사장도 이러한 고백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정말 주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고 있는 시대에 한 여인이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한나였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충만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리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그러한 감격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녀를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눈물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한 기쁨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한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한나는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만 구하며 한나는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 주시고 한나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같이 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고 고백할까요?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찬양이 저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찬양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깨달았을 것 같은 하나님은 자신 불임하지 못하는 문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들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을 알았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을 통하여서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만지시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자 제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최대치로 하나님을 안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잉태치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한나가 그 잉태치 못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어떠하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무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견줄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특별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들고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아가서 분인나라는 적수가 있었거든요. 그 분인나가 오히려 예배를 갈 때마다 그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격동시키고 핍박하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그러한 한나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하나님, 이건 제가 묵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수년 동안 이 여인의 고통을 어떠했을까를 제가 묵상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는 없으니까요, 저의 그저 묵상으로 이렇게 들으시고요, 너무 그랬구나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당시에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요즘의 차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어떤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대를 중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를 중시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대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저주로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왜 그렇죠? 저기 옆집 누구, 저기 다들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제가 원망함이 아니라, 원망함으로 시작하였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질문으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면서 그 당시에 살아가던 그 모습대로, 방법대로 똑같이 한나가 나아가도 되는 자유의지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나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불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 삶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는 다산, 그러니까 생산을 하게 해주는 바알이나 이러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돼. 그럼 그것을 들었던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한 시대 속에서 나도 뭐 그렇게 살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고,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한 고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런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분인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편과 함께 이 남편이 이제 아마도 둘째 부인을, 이제 첫째 부인이 한나였는데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을 이렇게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였는데,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을 때 우리가 마음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좀 더 마음이 이렇게 좀 긍휼한 마음도 들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남편이 한나의 그 고통이 더욱 가까이 들어오니까 그 분깃에, 제사 드리고 나서 분깃에 배를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깃을 배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분깃나는 그것 때문에 또 아마 더 그것을 빌미 삼아서 더 괴롭게 하고 더 구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분깃나는 예배 드리러 가서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죄악을 오히려 더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요, 그 당시의 모든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냐면 아주 당연한 듯이 복수를 했습니다. 나 한 대 쳤어? 나도 한 대 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는 사사기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곳에 보면 레위인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처업을 욕보이게 한 그 불량배들의 일로 그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는 그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키기까지 전쟁을 해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한 지파가 완전히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복수를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성회라고 이름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름하는 곳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하고 복수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냥 나도 똑같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레위인도 그렇게 살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사사도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얼마든지 분인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똑같이 행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나는요, 이 고통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놀랍게도요, 그 분인나가 격동시킬 때 분인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위로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저를 아십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나도 처음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또 그곳에서 건지시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에게는요,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그 고통스러움과 그 문제가 정말 스올에 내려간 것 같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스올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곳. 그러니까 스올 그러면 죽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이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아들을 갖게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한나에게는 어떠한 역사로 다가왔냐면 더 이상 아들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지만 아마 아들을 낳게 되지 않았어도요, 놀라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저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이 기도를 통해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옛적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사라의 그 잉태하지 못함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말씀 아니었을까요? 이 당시에 사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고요. 모세 오경은 아마도 기록될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자기에게 같은 문제로 생각되는 그 사라의 문제, 동일하게 잉태하지 못했던 그 문제, 그 말씀의 문제로 나아가서 주님, 사라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으로부터, 궁극적인 구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정말 사라가 깨닫게 된 고백으로서 오늘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이 한나도 이것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고분분투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한나가 깨닫게 되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 제가요, 주님, 지금 아들을 못 낳게 하는 문제는 고사하고 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민족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줄도 몰랐던 우리였습니다.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처음 이 찬양을 시작할 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 여기서 뿔은요, 뿔이 무엇이냐면 신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신분을 의미하는 용어.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 이렇게 고백하다가요, 이러한 고백을 8절에서 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요, 경제적인 가난을 포함한 경제적인 가난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진토 그리고 거름더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거름더미는요, 자신의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거처였습니다. 그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구걸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거름더미에서 살고 있던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셨음을, 이 문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세요. 예를 들면 블레셋으로부터의 어떤 압제라든지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한나와 같이 노래하지 못했을까요? 그러한 일들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정말 많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기근에 시달렸어요. 막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해결하여 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신,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를 배고픔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지를 주시러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다시 배고프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이 혹시 나에게 상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순간까지 하나님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혹시라도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떠한 문제, 이러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러한 해결자로, 나의 작은 문제들을, 나의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으로 만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오늘도요, 우리는 각종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러한 삶의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어떠한 문제, 이러한 문제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사기의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내가 이 기쁨이 저의 마음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비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바로 그 수올 같은 곳에서, 저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양과 감동과 감사가 없는 죽어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면요, 이 문제 앞에 주님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요,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오늘 이 고백처럼 알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문제,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요거 해결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오늘 정말 그 주님께서 나의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당시의 사사기 시대처럼 저는 그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요? 우리가 모습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매너 있게 살고 생각이 마치 올바른 듯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죄인임인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